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지식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돈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뭐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구하라 그 말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두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말은 뭐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 한번 여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으라 했으니까 찾아야지. 그러면 찾게 될 거 아니에요. 11장 12절을 한번 봐요. 11장 12절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그냥 침노하는 게 아니라 폭력이라 그랬죠. 폭행을 가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폭행을 가하면 빼앗게 될 것이다. 누구를? 천국을. 이상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침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빼앗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이게 폭력을 가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낸다, 구한다, 찾아낸다, 얻는다,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열린다 그렇게 되는 거고.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긴 침입이라고 나왔죠. 아까는 침노라고 그랬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입해 들어간다는 말은 밀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침입해 들어간다는 말은 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침입해 들어간다, 밀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문을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문은. 근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이 깨지는 거죠.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문이 열린다 이 말은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니까 성소의 그 휘장이 착 찢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찢어졌겠어? 들어가라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문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은 찢어지고 깨져야 들어간다. 밀고 들어갈 수가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죠.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누가 전파했어요? 와서? 침례 요한까지는 뭐를 전파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한 거죠. 그죠?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한 거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앞에서
요한을 만났어요. 그럼 요한이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을 딱 만나면 어때요? 기분 나쁘겠어요? 침례 요한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선지자다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율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낸 사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상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 침례 요한이 어떤 입장에서 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입장에서 온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완벽한 사람, 그런 완벽한 사람 침례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가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침례 요한을 여기 만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장관 하나만 만나도, 대통령 하나만 만나도 막 손 한번 잡고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막 기분 좋아하는데, 침례 요한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만났다 그러면은 가문의 영광일 거야 진짜. 그렇죠? 이렇게 침례 요한은 근데 율법과 선지자까지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손을 딱 잡았는데 침례 요한이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침례 요한은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다른 말 안 해요. 침례 요한은 네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사람이니까 그 구원을 받을지어다, 너는 영생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다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침례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 요한을 만나면 아주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침례 요한을 만났을 텐데, 그 침례 요한을 만나면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틀림없이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한다. 다른 말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예요. 내가 무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되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지, 내가 무슨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왔을 때, 그때 예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와, 침례 요한이 와서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면 그 다음에 그 가르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르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그랬지. 네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문이 열린다. 열으면 같이 들어가겠다 그랬고, 안 열으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안 열으면 같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없고, 그 같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때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하고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됐죠. 밖에 있을 때는 둘이잖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둘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열고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나하고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늘 잔치를 한다는 게 말씀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늘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한없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주시고, 속에서 이게 폭포수처럼 이게 막 솟아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늘 물이 흐르면 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어디서 이게 물맷돌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던지죠? 예? 어디서? 시냇물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죠? 시냇물에서.
연못에서 돌 주워서 던졌다 이런 얘기 아니죠, 성경에. 뭐 연못에서 했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시냇물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사해바다에서 돌을 주워서 가져갔더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냇물이라고 하는 건 이게 흐르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의 특징이 뭘까요? 흐르는 물의 특징. 깨끗해. 흐르는 물이라는 건 깨끗해? 왜 깨끗해?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항상 그대로의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물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물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물을 그대로 딱 잡아놨는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고여있는 것은 이 웅덩이같이 이렇게 고여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돌 줍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흐르는 물에서 줍는다 할 때 이게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살아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말씀의 성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흐른다, 이거 살아있다는 거지. 위에 항상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아있는 게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 보고 살아있다는 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살아있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을지어다 할 때도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빛이에요. 빛. 빛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어둠은 죽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죽어있는 거고 빛은 살아있는 거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이 1장을 읽을 때 첫째 날이 되는, 어떻게 첫째 날이 되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침이 되고 밤이 됐는데 첫째 날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는 보통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사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고.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 자는 시간이잖아.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잠자는 자 계속 자라 그랬어요? 깨어라 그러죠? 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는데, 잠자는 자여 밤에 늘 이렇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라는 거예요? 아침에 깨라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잔다는 말은 밤이 됐을 때 잠을 자는 거고 저녁일 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바뀌면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뭐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고 이런 사람 피곤하다고 그러죠. 더 하나님이 빛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자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리고 아침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게 중심이니까, 여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일하는 게 중심이니까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규칙은, 성경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패턴대로 쭉 움직이는데, 그게 패턴이 뭐냐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면 패턴이, 성경의 패턴은 작은 자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건강한 자나 아니면 그 병든 자 이렇게 있으면 병든 자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패턴이 그래요.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뭐 이런 고아, 과부,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경의 패턴이 그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반드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문도 그래요. 문도 좁은 문, 넓은 문. 그럼 어떻게 해요? 넓은 문이 큰 거죠. 좋은 거죠. 크고 좋은 거죠. 근데 작은 문, 좁은 문, 그럼 그게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패턴을 그렇게 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제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이냐면 반드시 패턴이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창조를 그렇게 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같이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원래가. 근데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어둡다 이거야. 땅이 어둡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땅이 어둡다는 말은 어둡다, 죽었다, 밤이다, 잠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 말은 뭐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거니까 죽은 자여 어떻게 해? 일어나라는 말이죠. 부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소경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소경이 눈을 감아.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반드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소경인 거 알았는데도 그냥 지나가? 소경인 거 알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반드시 눈 고쳐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이 원래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뭐 지나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눈이 이렇게 감겨진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조건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요? 못 뜨지 뭘. 예수님 못 만나는데 어떻게 떠요? 예수님 못 만나면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떠요, 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밤이 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온 이 사람에 예수님은 살려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밤에 빛이라고 하는 게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만났잖아요. 빛이 왔잖아. 그러니까 둘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빛이 왔으니까 빛이 반드시 밝혀줘야 되지.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 주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소경을 반드시 뜨게 해줘요. 예수님 만났다면. 못 만난 사람은 못 떴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만 뜨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뭐가 나왔다고? 땅이 어둡다고. 그거를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요? 빛이 왔다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소경을 눈을 감은 자, 어두운 자, 잠자는 자, 죽은 자, 사망한 자를 깨어라. 이게 깨어야 된다. 이게 눈 떠야 된다. 부활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와서 빛이 와서 가르쳐 줘야 오셨으니까 가르쳐 주러. 그래서 그걸 뜨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패턴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패턴이라고. 원래 패턴은 하늘과 땅이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1장 2절에는 어떻게 돼? 땅은 어둡다. 1장 3절에는 빛이 왔다. 그 땅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왔단 말이야. 땅에 하늘이 왔다는 거야. 그럼 이걸 목사님 뭐 하늘과 땅 뭐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더니 뭘 또 하늘이 땅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봐요. 성경을 잘 보면 땅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몇 번 했는데 그 어떻게 돼 있다고?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베레시트 안에서, 태초 안에서, 시작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태초라는 그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엘로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 바라 창조했다는 말이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태초는 왜 써놨냐고. 태초가 머리인데 태초가 머리란 말이에요. 이 태초가 하나님의 자궁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 이게 자궁, 하나님의 자궁 같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배예요. 하나님의 머리. 이게 하나님의 그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두머리야. 우두머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두머리, 그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강조하는 게 베레시트에서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시란 말이에요. 로시.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로시, 우두머리 할 때 머리. 그걸 로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바울이 발견하고 교회에 대한 빛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것이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교회에 왔는데 괜히 그리스도와 교회만 강조하더라, 그것만 중요하다 하더라. 아니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서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시란 말이에요. 집에서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성경의 그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이라 한 거예요. 머리를 남편이라 그러고 몸을 교회, 이렇게 신부다, 이렇게 아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오고 신랑은 신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아내부터 먼저 이렇게 복종하라고 나오죠? 패턴을 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땅부터 시작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패턴은 원래 하늘과 땅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땅에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땅에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더니 그 흙이 인간이 범죄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범죄한 거지 하늘 아니고. 그래서 땅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패턴을 바꾼 거예요. 바꿔서 땅에서부터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개념에서 한 거예요? 어떤 개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런 패턴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패턴을 얘기하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 먼저, 신랑을 먼저, 그리고 아내를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신부가 자기가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다는 것을 알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복종하는 거.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성경책은 왜 써놨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썼죠.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거꾸로 반대로 된 거죠.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된 거예요. 그래서 땅부터 시작한 거를 하늘로 쓴 거니까 땅에서 먼저 복종해라. 위에서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미 사랑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한 거를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하나님 주님을 이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패턴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순서죠. 원래 그 순서.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전제해서 죄인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오겠어? 너희들을 죄인이니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줘야 너를 구원하지. 그리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겠죠. 주님의 순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복종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를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택했다, 뭐 태초부터 택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졌다, 뭐 안 정해졌다, 뭐 정해졌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정해졌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예정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의 원래 1장에 보면 그 예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누구에게 썼느냐라는 걸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에베소 1장을 보면 누구에게 썼느냐, 그게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절만 잘 알면 아하,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썼는가에 대해서 금방 나오죠. 그러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하, 이게 누구한테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나를 구원받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하셨구나. 나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건 뭐 충분한 예정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정했대, 우리를 어떻게 뭐 미리미리 정해놨대.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버한 것 같아. 보니까 무슨 얼마나 오버한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예정했대. 그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저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놈,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 착각이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정하셨다는 말은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된 사람이 이걸 읽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읽으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정됐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예정됐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게 예정이지. 아니 이걸 좀 오버해가지고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딱 정해놓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천국 갈 사람도 다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도 다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 섭한 거지. 듣는 사람이 너 천국 갈 것 같아, 하나님 정한 것 같아, 그러면 기분 좋지만 넌 아닌 것 같아, 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에베소 1장 1절만 읽어봐도 이 말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미 태초부터 택하셨대, 하나님이 라고 말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죠.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 구원받은 것 같아, 너 안 받은 것 같아, 너는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놨대.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없다, 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정이 있어요. 그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미 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을 어둡게 만들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그 땅에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는 거죠. 그죠? 하늘인 빛이 오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와서 땅을
비추더라. 근데 땅이 어두운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 그 하늘을 못 받아들이더라.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하늘을, 땅에서 빛을 못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어둠이라는 세상이 이 빛을 안 받아들이더라 이거야. 그럼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급기야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니네가 어둠이 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둠들아, 세상아, 너 이 빛을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걸 죽이면 니네가 나를 밀고, 빛을 죽여서 밀고 들어와 버리면 니네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둠이 빛을 죽인 게. 자, 그래서 원래는 패턴이 빛부터 먼저인데,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땅과 하늘로 만들었다. 땅과 하늘, 저녁과 아침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패턴을.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은 원래 어떤 패턴이었다고요?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아내가 복종하라는 패턴이었었다고. 그게 뭐라고? 하늘과 땅의 패턴이었다고. 이 패턴만 잘 알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순서가 돼 있었다. 원래 성경의 순서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순서인데, 여기 에베소 5장에는 아내와 남편으로 바꿔서 썼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 그래서 아내가 먼저 복종하게 하고 남편이 사랑하게 했다는 거지.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였는데, 하늘과 땅이었는데, 요 하늘이 와서 죽었잖아요. 땅에 와서 먼저. 빛이 와서 어둠 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와서 먼저 죽임을 당하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럼 그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부가 됐어요.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받아들이니까. 그 빛을 밀고 들어가니까, 그 빛을 밀고 들어가라겠잖아요. 빛을 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밀고 들어가 보니까 그 빛을 세상에 우리가 죽였네. 어둠인 내가 빛을 죽였네, 세상에. 깜짝 놀라서 가슴을 찢고 가슴에 통곡을 하면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빛을 받아들인 사건이 있어. 3,000명이.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그날 알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날 3,000명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예수를 자기가 죽였구나, 그 하나님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날 아는 거예요. 그날 알고 그날 가슴을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은 거야.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돼?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 땅에서. 그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나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온전히.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브라함 보고는 왜 4명씩이나, 4명이 뭐야, 야곱이 4명씩이나 부인을 얻었어요.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그 법으로 괜찮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부 일처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로 살아요. 구약 성경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하도 일부 다처로 사니까, 일부 다처에서 여러 명 부인이 있으면 다친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스토스에 그러잖아요. 일부 다처 하면 다친다는 거야. 구약 성경에 일부 다처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써냐면, 주의 종들 그리고 집사들은
진정한 집사, 그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데, 그 남자 집사들은, 그리고 주의 종들, 남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면 일부 일처를 해라, 한 명의 아내를 두어라 라고 쓴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만 두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둘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원래 중동의 문화, 그리고 이런 그 성경의 구약의 문화가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 성경의 그런 그 원래 패턴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처음 창조할 때 패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딱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부인을 여러 명 뒀다고요.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만족하는 그런 게 남자들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동물의 세계 못 봅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아시죠? 그런 거 보면 동물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부 다처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되는 거지. 동물인 것이 뭐 동물처럼 사는 거야, 이게. 그 얘기 또 얼른 안 해, 또 동물이라고. 동물이라는 거야.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일부 일처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패턴.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주의 종도 있고 집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래서 일부 일처, 그러니까 한 명의 부인만 두어라, 한 명의 아내를 두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주의 종들은, 집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왜 한 명의 아내와 남편을 두냐면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순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아내가 먼저 범죄했죠. 그러니까 아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위에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땅에서의 그 패턴을 보면 어떻게, 땅부터 하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복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사랑했던 거는 다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 빛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오셔서 하늘이 땅을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 땅이 그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 하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존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 22절부터 33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남편과 아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온전히 예수와 우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하나님의 패턴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요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다시 요걸 정정해 줬죠, 이걸. 그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딱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끝이구나. 우리 집 얘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또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믿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그러면 아내는 반드시 복종하고 위에 있는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잊지. 왜냐하면 네가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것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이란, 네 남편도 아내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원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 되죠. 그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가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엄청 많이 들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하고 땅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하늘이란 단어도 다르고 땅이란 단어도 다른데 이미 다르잖아요. 단어도 다른데 다르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그러면 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건 막 서로 친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사랑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막 입술로 뽀뽀하면서 막 싸워요? 막 이러나요? 보는 사람도 이상하게 민망하겠죠? 막 이렇게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 같아요. 싸우는 거 보면 진짜 금방이라도 막 칼로 팍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어때요? 밥 차려주고 식사하세요 막 이러고 또 반찬 이게 미루면서 맛있네 이상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 그 부부 생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개그 콘서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안 봐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죠? 옆에서 그 이웃집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꼭 원수같이 파닥파닥 싸우는데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떤 또 남 보듯이 이렇게 이웃 보듯이 그렇게 해요. 개가 닭 보듯이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가 닭 보듯이 이렇게 이웃처럼 이렇게 보는데 근데 또 사랑해.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게 부부가 아니고 다른 걸로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각자, 자서 내가 원수가 누구였더라? 아유, 사랑해야지. 야, 원수 사랑하자. 그래서 이제 원수를 다 기억해냈다가 하나님께 이제 내가 원수를 오늘부터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이렇게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확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 이상하다.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게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하라 그래. 목사님은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럼 또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또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원수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집에 있는 원수, 밖에 있는 원수, 이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든지, 여러분이 그 땅 사람인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그래서 원수가 사랑하는 건데, 반드시 누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이 인간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면 원수 사랑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누가 원수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막 사랑해. 근데 안 돼, 이상하게.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 없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라. 우리가 말하는 거면 아이고 원수를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싶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는 온통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 그러면 원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고쳐주고 또 주막에도 데려다주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갚아주리라 그러고 그를 무작정 사랑하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 되나요? 이웃이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을 갖췄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안 되죠.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겠냐 그게. 원수 사랑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오면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올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기도 하나만이에요. 그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면 돼요. 그게 진짜 어느 날 확 와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성경이 온통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근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성경을 다 가르치지 말란 얘기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하나가 돼서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천국인 거지. 그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이 땅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늘이 땅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 안에 들어가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작정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고? 자기를 열고,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를 자기를 죽여서, 사람들을, 인류를, 우리 모든 인간을,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모든 인간을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자기 가슴 안에 집어넣었다고, 심장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실수를 하든 미워하든 죽이든 욕하든 어쨌든 너희들은 내 가슴의 심장이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신부고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잖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품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 그 사람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은 혼자 천국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누구만 있더라? 신부인 성 예루살렘만 있더라.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라고? 헌 것이 있었다는 얘기, 옛 것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새 것이 있다는 얘기.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옛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 예루살렘은 어떻게? 무너져야 돼? 그냥 있어야 돼? 무너져야 되죠.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라고. 내가 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이 성을 갖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건축할게. 그래요. 3일 만에 건축할게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예루살렘 성,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서 와서 죽었으니까 뭐만 죽었다고요? 육체가 죽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죽었으니까, 나라는 육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 매달 죽었으니까 말씀이라는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지. 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 가슴을 열었잖아. 그리고 우리를 다 받아들여서 우린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받아들였어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알았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안에 받아들였어. 나를 찢고 나를 정말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이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찢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딱 심장이 돼서 딱 안고 있으니까 그 신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신랑이 안 보이죠. 신부만 있는 거지. 나만 있는 거지. 그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의 성전은 안 보이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없어? 없지. 옛날 예루살렘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나고 그 나 안에 성전, 새로운 성전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됐다? 땅으로 내려왔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것이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의 완성, 하늘이 땅하고 완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하고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러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지.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가는 새 예루살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바뀌죠. 반드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혼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뀌어서 혼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날부터 평생을, 남은 인생을 다 바뀐 인생으로 살더라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점점 더 좋아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지하거나 뒤로 후퇴하기만 안 하면 돼요. 정지하거나 후퇴하지만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그걸 주님의 양이라 그랬죠.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을 품고 계속 주님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혼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네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물은 뭐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이거야. 이게 영혼이 구원받아 완전히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거를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물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베레시트가 로시, 그 머리가 베이트, 로시, 베레시트에서 베이트, 로시란 말이에요. 베이트가 집이고 로시가 머리인데 그 집, 머리의 집, 이게 자궁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집 안에 하나님 엘로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엘로힘, 그게 누구겠어요?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요 태초라고 하는 것으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구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구분해 놨다고. 왜? 한쪽을 베레시트 안에 있는 엘로힘이라고 구분해 놓으려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된 거예요. 베레시트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바라, 그리고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될 때 하늘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라고 그랬다겠죠. 그러면 에트라고 하는 게 그게 그리고라, 엔드라는 말, 우리나라 말 영어로 엔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고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대등 접속사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같다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하늘 즉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즉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같은 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패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남편과 아내 요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남편과 아내, 빛과 어둠, 이렇게 아침과 저녁,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패턴인데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을 쓴 거죠.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이거 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패턴으로 바꿔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패턴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땅이 어두웠다. 그게 뭐라고? 죽었다. 땅이, 너희들이 사망했다. 너희들이 죽은 상태다. 어둠의 상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의 패턴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패턴 어떻게?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이렇게, 땅부터 시작해서 빛 이렇게, 어둠으로 해서 빛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뭐라고 하냐면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패턴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로 볼 때는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하면 저녁부터 아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온통 무슨 얘기라고 여기가? 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 이 복음으로 하는 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나심이 복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내가 부활하는, 어둠인 내가 빛을 받는 거예요. 소경인 내가 눈이 떠지는 거,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로 올라간다고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고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이것만 잘 생각해도 성경이 엄청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하셔마임 에트 에레츠. 뭐라고요? 이게 이 5글자가 뭘 얘기하는 거면 하늘과 땅이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 알아도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땅인 우리들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면 우리한테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된다. 땅이 하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 만나는, 땅이 하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라는 거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 그거를 땅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인데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데 성경 정확한 표현으로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처음 새 하늘과 새 땅 뭐겠어요? 하늘이 원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땅이 우리죠. 그죠? 새 하늘이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새 땅은 새롭게 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은 진짜 신부가 된 그런 새 신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는 옛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늘이죠. 처음 하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처음 땅도 없어졌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늘이 죽는 건 땅이 죽은 거란 말이니까. 하늘과 땅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를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걸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끝났죠. 그걸 진짜 믿으면 끝났죠.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다 믿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저도 어설프게 믿었던 거지. 아니, 세상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이걸 갖다 막 연구하고 뭐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했던 이런 사람이 말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이게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도 많이 봐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주님 만나니까 이게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이게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뭐 상관없이 주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내가 뭐 신학 공부 많이 했다겠죠. 신학교 5개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하고 여기 와서 대학원 교수하고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그렇게 한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도 있고 나는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나는 미국에서 오자마자 나는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 진짜 더럽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렇게 왜 이렇게 더럽게 안 돼서 나는 이거 분명히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분명히 될 텐데 이게 안 돼. 아니, 미국에서도 집회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막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래 자빠질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 이건 당연히 난 떴다, 이제 난 떴다 생각한 거죠. 더럽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저주받은 줄 알았어. 나중에 하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 진짜 하나님 이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나 이렇게 잘되게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여튼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더 안 되게 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바닷가까지 가게 하고 완전히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한번 이 땅에서 한번 내가 내 이름 좀 남겨보겠습니다, 이런 게 온데간도 없더라.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냥 막 속에 막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천국이더라고. 그냥 이게 막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막 살아가요. 이 천국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나처럼 실수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람, 이게 이 헬라어로는요 푸니마라고 했죠. 영이. 그다음에 혼이라는 게 이게 푸시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바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소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육체, 죄를 진다고 할 때 그 육체라고 하는 죄인 그거 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 우리 진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구원, 나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영혼, 이게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영어로는 soul, 푸시케의 구원인데, 그거를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게 해결됐다 그래, 안 됐다 그래? 다 됐다 그러죠? 모든 게 해결됐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그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찢고 내가 죽는 거지. 내 육체가 죽는 거지. 그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진짜 내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 땅이 없는 거였구나. 내가 죽은 거였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이 죽을 때 처음 땅도 죽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머리로 믿는 거하고 그게 확 와닿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죽음, 그 나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진짜 철저하게 내가 죽도라는 거죠. 그죠? 그 내가 죽은 거를, 내가 죽어야 진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야. 주님이 구원하신 건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믿은 사람이라면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한테 영혼의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혼, 주님의 영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열매로 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 그래서 육체의 열매로 딱 사는 거 보면 아직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육체의 열매가 있다, 아직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가 있다,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열매가 늘 속에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성경 읽었다고 뭐 설교 말씀 좋으니까 설교 말씀 들으러 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자기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자기 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지를 자기가 점검해 보아야 되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고, 그리고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아직은 깨지지 않은 자구나. 그래서 자기를 깨지고
이거를 찢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 그 천국만, 그 새 예루살렘이 된 그 천국만 우리가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하늘나라가 그 사람들만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여기선 천국이 없는데, 여기선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이 없는데, 어느 날 옛날 거, 처음 거, 옛날 헌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가면 새로워지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니까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지금 네가 천국을 살면 하늘에서도 천국 사는 거예요. 땅에서 지옥 살면 너는 하늘에서도 지옥이야. 심판받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 진짜 천국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그분을 죽이고 그분이 나를 다시 죽여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그분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늘 즉 땅이 되었을 때, 이것이 옛날 하늘 즉 땅은 없어지고 하늘 즉 땅, 새로운 하늘 즉 땅이 형성되었을 때 내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왕이 되시는 거지. 로쉬,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뭘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열려질 것이다. 네 마음도 열어야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예수를 폭행하여 그분을 침입하고 밀고 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그분이 너를 또 밀고 들어올 것이다. 너를 파괴하고 너를 때려서 밀고 들어올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이게 천국임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